야고보서 맞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2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없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이라.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두렵하지 아니한 신앙심은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둘러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신앙심입니다. 신앙심.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religion.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단어, 영어 단어는 종교로 번역합니다. 종교. 자, 이 단어의 유래가 근데 사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religio에서 왔습니다. religio. 자, 이것의 뜻은 라틴어로 새로 묶다, 새롭게 묶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신에 대한 맹세, 또 신에 대한 서약으로 아주 신성하게 생각한 그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말로는 종교로 보통 번역하고 모든 종류의 신앙의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 그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처럼 그때 일반적으로 다 사용한 것처럼 자, 그것이 이 단어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믿음 혹은 신념을 아우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웹스터는 이 단어를 야고보가 정의하는 것으로, 야고보서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종교란 단지 서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앙들과 구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타 신앙들,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 근본역에는 종교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신앙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이제 다른 구절들을 또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religion 혹은 religious가 제일 처음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5절.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증언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바울이 어디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우리 끝에 부분이니까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있을 때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곧장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과 로마군이 와서 그를 죽을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 그는 총독에게 불려갔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다고 자신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자, 로마 총독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잘 알았죠. 그 유대 땅의 총독이었으니까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 이 religion, 이 단어를 이제 여기서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신앙심으로 번역하지 않았죠? 유대 종교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바로 유대교가 이 바울을 반대하는 이 그 당시 유대 종교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잘못된 그 동족들에 항상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끊임없이 만났고요.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했는데요. 처음부터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때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머물 때였고요.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요. 요한의 회개 침례와 더불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은 유대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되는 장면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삶에서 드러나는 그 참 종교는 바로 다른 종교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신앙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언급합니다. 자,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그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연유가 또 이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자,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던 지나간 때에 행한 내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을 내어 내 민족 안에서 많은 내 동년배들보다도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기 때문이라. 자, 우리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지경에 있었죠? 기억나세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점점 처음 믿은 그리고 처음 믿고 받은 그 은혜에서 떠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심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었느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반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율법이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 율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신념과 믿음은 헛되고 거짓임을 바울은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또 그 서약을 실행했습니까? 바울이 그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 전통 안에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다. 그리고 피폐하게 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생활로 그가 이득도 보았다라고 그는 증언했어요. 바울은 전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유대 종교에 빠져서 그것이 주는 이득을 자신도 모르게 누려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이득을 자신도 모르게 누려왔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그 이득은 그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진실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에 있는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양육받았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관례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였노라. 자, 바울에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사람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랍비,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양육을 받았다 했어요. 그의 배경은 꽤 괜찮은 수준 이상이었던 겁니다. 율법의 완전한 관례에 따라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의 능력도 그의 학업도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론과 또 책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바깥으로 나가서 실천하는 일에도 수준급 이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는 유대인들 안에서 정말 유력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그 종교 안에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더 득을 보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종교적인 이득을 보다가 그것이 헛된 것임을 그가 절실히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왜 안 보이게 됐죠? 그 빛이 누구였죠? 그 빛. 예수님을. 어디로 가면서 만났을까요? 어디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데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누구를 잡으러 간 거예요? 형제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잘못된 종교적인 이득에 눈멀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뻔했죠.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를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잘못된 신앙심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자, 바울은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눈치를 보게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적당히 로마와 타협하고 또 이제 그 반대 세력 사두개인들과 또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정되면서 그러면서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 모든 이득을, 그 모든 득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네, 다른 서신에 보면 무엇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깔깔깔깔할 웃을 만한 그겁니다. 똥,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 그 모든 이득을 다 내어버릴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했어요. 자신을 변화시킨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멘. 그를 변화시킨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자체입니다. 자, 성도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나 자신을 구원했다고 우리 간증할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이 만든 전통, 그것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성도는 간증할 것입니다. 어떤 수고나 노력, 선행, 고행, 어떤 것으로도 나를 개과천선할 수 없음을 성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올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의 신앙심, 곧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과 같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겉으로 보게 되면 신앙심이 있어 보입니다. 선행을 합니다. 또 과부들을 돌아보고 약자들을 도와줍니다.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손 내밀어서 할 수 없는 곳에도 가서 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이 뭐냐는 거죠.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간적인 것입니까? 바울은 겉으로가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참 종교를 발견했던 거예요. 신앙심을 발견한 겁니다. 참된 신앙심. 그는 종교적인 전통, 관습에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걸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요. 성도가 종교 생활을 버릴 수 있도록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 주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리고 또 만나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전했던 거예요. 곧 겉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는 동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종교다. 진짜 신앙심이다라는 걸 알려주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심은 자, 어떻게 성도를 이끕니까? 성도가 받을 보상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심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을 강도 높게 책망합니다. 자, 야고보 역시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이러한 큰 잘못된 신앙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12지파에게 바로 올바른 신앙심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단지 겉으로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 속으로 바른 신앙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심은 결국 어디에서 판가름이 날까요? 겉입니까? 속입니까? 속,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야고보는 선포했습니다. 여기 혀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혀를 제어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마음이 주된 포인트예요. 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물론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화인으로 지져지면 그 혀는 모두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명령하신 것으로 나는 순종합니까? 나는 종교가 아닌 은혜로 사는지 판단해 봅시다. 종교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신앙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신앙심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신앙심이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신앙심이 그렇게 바르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심도 내가 봐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심을 바르게 고쳐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야고보는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에 대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신앙심은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약자들의 그런 형편, 처지를 돌아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일까요?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네.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후자가 그렇습니다. 후자가 먼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약자를 섬기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라고 간증을 말합니다. 선행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가 좀 깊어지지 않고 긴밀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계가 시들시들해진 거죠. 그런데 봉사를 나간 거예요. 어디 선행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동기가 아니라면 선행이 순수하지 않게 되고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과거에 했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바울을 붙잡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으로 회개하는, 다시 돌아가는 종교 생활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지 않는 신앙 생활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키도록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도록, 나를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말씀에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심이 겉으로 바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속이는지 진정으로 순수하게 하는 건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판가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도록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같이 결단하겠습니다.